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벌써 새해가 되고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항상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서는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연초에 다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고 반성과 결단과 다짐을 하셨을 텐데요. 하셨죠? 예. 또 기도 제목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한 달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각자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여러분의 신앙과 일상의 삶에 있어서요. 오늘 말씀은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남은 11달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말도 있죠. 세상에 어떤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일 종말이 오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만일 내일 주님 오신다고 오늘 삶을 지금까지 나의 삶을 막 바꾸어가지고 오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뭐냐면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를 내일 주님 모실 것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2024년 첫 달을 보내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누고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경고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비유, 처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비유 또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누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살았는가를 판단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열처녀 비유가 재림에 대한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심판은 현재의 삶에서 마지막 그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를 맡겨서 받은 이 청지기 곧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은 웬만큼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어봤던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주어진 한계가 있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했는데 그 3명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품삯으로 계산하면 6천 데나리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은 1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입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는 다르겠지만 1년에 휴일 빼고 뭐 한 300일 일한다 치면은 6천일이면은 20년 연봉입니다. 20년 연봉.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또 이 달란트를 무게로, 화폐 단위 말고 무게로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면은 가격이 더 뜁니다. 금값으로 계산하면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조사했는데 2024년 1월 31일 6시 기준으로 금 30kg이 약 26억 원, 26억 1,866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받은 만큼 또 이익을 남겨서 그 2배를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그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던 종들에게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맡겼고, 1달란트 받았으나 그저 숨겨두기만 했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과 함께 쫓아냈다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많이 남겨야 되는구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구나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보통 은사나 재능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하죠. 그래서 성경의 달란트를 영어로 번역해서 뭐라고 하니까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의 재능을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을 보통 탤런트라고 하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달란트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능력, 재능을 포함해서 모든 개인적이면서도 환경적인 요인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그 자체, 시간과 건강과 뭐 이런 거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달란트,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 맡겨주신 것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맡겨주셨냐는 게 중요한 거죠. 본문에서 비유에서는 이 재능 그 자체보다, 달란트 그 자체보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갈란트를 가지고 뭘 했느냐, 사명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었다고 했죠. 이 본문의 재능이란 단어는 성경 원문에 따르면 그 자신의 능력이란 의미예요. 즉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달란트를 알맞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 주님이고요,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셔서 재림, 그리고 심판, 오늘 본문에서는 결산한다 했는데 결산하고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 달란트가 무슨 의미냐, 뭐가 강조되느냐 이전에 이 지금 문맥이 무엇입니까? 25장 전체에서 미래, 앞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왜? 재림의 때 반드시 심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산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양과 염소에서는 우리가 믿은 대로 행했느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비유에서는 충성되게 일했느냐죠.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결산의 때가 있다. 우리도 사무연에 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세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무엇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근데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냐. 게다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만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에요. 주님은 그거 가진 걸로 그걸 다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뭘 했느냐를 보신다 이거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맡겨진 것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그걸로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받은 달란트로 일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땅에 묻어두었고 결국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맡은 자에게 있어서 그 맡겨진 것을 묵혀두고 낭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죄다 이거예요. 맡은 바 사명이 있는데, 그 맡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바로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4절 함께 보실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종은 주인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근데 올바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이 굳은이란 표현과 비슷한 게 강팍하다예요. 완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아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안 짓고서 수확을 거두려고 해요. 막 이렇게 헤쳐놔야 다음에 다시 모아야 되는데 해치지 않고 무조건 모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하죠? 도둑놈 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을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 나쁜 사람, 완악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여겼다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어요. 이거 해서 뭐해? 잘못되면 나만 독박으로 혼난다. 이렇게 악한 주인인데 실수해가지고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나보고 물어내라 할지도 모른다. 독박 씌울지 모른다. 더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나한테 하나를 줬는데 나한테 와서 10개를 찾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냥 묻어두어야지. 근데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나쁜 분이십니까? 도둑놈 심보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무리하게 달달 볶는 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덕 사장, 악덕 고용주가 아닙니다. 주인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인생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 주님. 근데 반드시 결산한다고 하는데 그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짜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놓고서는 그것에 대해 너 그거 갖고 뭘 했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것조차 왜 이거 갖고 판단하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첫째는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 안에서 치우고 주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과 그는 사명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주인의 유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행동을 했어요. 무슨 유익인가요? 악한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주인의 유익을 구했으면은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방송실에 안 전해드렸는데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의 이익을 구하고 대신에 실패가 두려웠다면 그냥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얻게 했어야 된다. 근데 너는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주인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그냥 죽음만 갔는데 주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충성되게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맡겨주신 주님을 긍정해야 충성된 종이요 착한 자녀요 사명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얻을 교훈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한 긍정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긍정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남긴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것 치고는 적게 남겼죠. 왜? 보통 말하면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이삭이 처음 농사를 졌을 때도 100배를 거두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받은 만큼만 남겼어요. 근데 충성했다고 칭찬받았어요. 10배도 100배도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겼다는 그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받은 만큼, 받은 것, 가진 것을 온전히 잘 사용하였느냐가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이에요. 많이 남겼느냐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많이 남기라가 아니에요. 이익을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내야 한다면서 쥐어짜는 악덕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십 배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많든 적든 받은 만큼 제대로 성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충성되게 사용해서 그만큼 활용했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는 그 표현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큼 얼마 남겼다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똑같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표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많이 남겨라 이전에 받은 것을 낭비하지 않고 또 묵혀두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남겼느냐. 말 그대로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성실함. 악한 주인이 아니라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조건 100배 남겨라 1000배 남겨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맡기신 거예요. 이익만 바라시는 분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너 100개 주고 억개를 받아. 무조건 이익만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받아가시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16장에 유대인의 큰 새 절기를 지킬 때 1년에 3차례 다들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분에 넘치도록 가져와라? 아니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힘대로 하나님께 바치라. 힘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힘에 넘치도록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힘대로만 바쳐라. 헌물과 헌신에 있어서 충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제사를 드릴 때 5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죠. 그 희생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속죄제는. 그래서 그것이 그림자가 돼서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희생물의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를 두십니다. 경제력과 지위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를 차등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가난해서 힘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바쳐라. 그 피로 해라.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비둘기조차 준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은 피 안 흘려도 좋다. 곡식가루 한 줌이라도 그걸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라. 반드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되는 속죄제사를 정말 가난한 사람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가루로라도 제사를 드려서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누가? 하나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각 사람들의 처지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이 드러났죠. 이런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만 요구하시는 좀 과격한 하나님이실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맡겨주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하게 달달 볶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주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둘째는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달란트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복을 주시려고 칭찬하고 상 주시려고 그 일을 맡기신 거라 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려고 주님이 귀찮으니까 나에게 시키려고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내게 상 주시고 칭찬하시려고 나를 기뻐하시려고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사명이 또 달란트가 내게 주신 인생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사명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을 오늘 본문에 동전을 맡겼다 하지 않았어요. 데나리온도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15장에 보면은 금을로 달란트를 맡겼다 했습니다. 한 달란트마저도 아까 살펴본 대로 귀하고 복된 것이요. 이 금전 가치로 했을 때도 20년 연봉이고 금덩이 무게로 했을 때도 26억 원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달란트는 각 나라의 재정을 세는 주된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보면 국가 예산 단위를 뭐로 하죠? 억이 넘어가죠? 조잖아요, 조. 벌써 우리는 조도 나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가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세는 단위에 해당하는 달란트를 한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내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달란트와 같이 귀한 것들, 내게 그 귀한 달란트와 같은 인생을, 재능을, 시간을, 인간관계를, 가족을, 재정을, 여러 모든 환경 여건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받은 것이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흙수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린 다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예요. 금으로 달란트 받은 사람. 적게 받아도 한 달란트입니다. 그걸 거저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맡겨주셨다.
우리가 맡은 것은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과 그 모든 환경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무가치한 게 아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그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달란트와 사명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어진 인생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기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 기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게 달란트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 쓸 게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 청직이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주인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 구했고 맡은 자로서 책임의식이 없었고 사명감이 없는 것입니다. 묻어두었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깥 얻은 대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것이죠. 인생을 낭비하거나 헛살게 되면 그 결과는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한 달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 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나는 내게 그 인생을 주시고 내게 여러 가지 사명과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게 맡겨진 이 인생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이성, 지혜, 건강, 돈, 학벌, 재능, 시간, 가족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맡겨진 직분, 성령의 은사 등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달란트로서 주신 것이다. 내게 복 주시고 날 칭찬하시려고 내게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셨다. 그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은 어떤 수준과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것은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관념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된 본성 때문에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 귀중한 가치를 별것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려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또는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묻어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보다 많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책임도 우리의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 긍정하며 낭비하거나 묻어두는 것이 없이 맡은 것에 온전히 충실하여 그대로 남겼듯이 우리가 오늘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2024년 남은 11달 동안도 또 그 이후의 삶도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것들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저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긍정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온전히 활용하여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저희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